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이단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흔들흔들 거려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좀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네 단어는 호칭입니다. 네 단어의 호칭은 아주 친근한 호칭입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는 네 개의 호칭입니다. 육체적인 성장의 즈음에서 불렀던 호칭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성장을 기점으로 한 신앙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자녀가 돼요.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얻은 자식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고 있었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죄를 짓습니다. 어린아이죠. 구원 받았음에도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청년입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그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아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청년과 아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이왕 하나님의 부름 받고 산다면 매일 아이로 살기는 좀 벅차지 않습니까? 세월도 많고 시간도 많고. 여기 자녀들아라는 이 단어는 테크니아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테크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99번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는 딱 8번 씁니다. 그것도 사도 요한만 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 요한복음의 13장 33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작은 자들아 라는 말이 테크니온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했을 때 이 단어가 테크니온입니다. 나머지는 요한서신 우리가 읽은 요한서신 2장서부터 5장까지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테크논이란 이 단어 자체가 이미 깊은 사랑과 관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8번 나온 이 단어는 그거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줍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아주 간곡한 외침이에요. 자신의 서신을 수신하는 공동체가 자신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느냐는 게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아비가 아이를 다스리듯이 아비가 아이를 양육하듯이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영주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느꼈어요. 영혼은 구원받고 거룩하지만 육체는 쉽게 말하면 죄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그만 흔들흔들거립니다.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신적인 지식을 얘기하고 신적인 체험도 얘기하는데 이게 기독교와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4절, 6절, 9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됨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이게 테크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구속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계명이 좋고 주인이 생겼는데도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그 지혜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깨달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 깨닫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처음서부터 그러면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영주주의 이단들의 두 번째 주장입니다. 이들은 윤리적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채 신비 체험만을 강조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영적인 지식을 통한 하나님과의 신비 체험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들이 떠들어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신비 체험만 얘기하고 있지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입니다. 요한에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이 특별한 빛을 비춤으로 그리고 그 누림을 누리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자신들은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의 삶이 없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빛의 비춤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특별한 사도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주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이죠. 그들은 자기들만이 그러한 영적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참된 비단에 거하는 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해요. 빛의 비춤을 받은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한 사랑의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빛의 비춤을 받고 빛에 거한다고 하면서 도덕적으로는 전혀 거룩하지 못했던 이단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우회적인 공격이었던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 세 가지 주장을 오늘 사도 요한이 반박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구속받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던지는 메시지가 성장이에요. 성장, 성숙,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얘기했을 때 예배 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참 감사한 건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등록하셨을 때 한 가정이 등록하셔가지고 난 가까운데 어디서 여기 금방 어디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일동탄에서 오셨답니다. 일동탄에서. 일동탄에 교회 많은데 거기서 가시집 일로 오셨냐 그랬더니 일동탄에 거기서 이사 왔는데 평택에서 이사 왔는데 이게 다 찾다가 우리 저 홈페이지도 한번 보고 이러셨나 봐요. 보고 듣고 그리고 와봤대요. 그리고 한 3주 참석하셨는데 등록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서리 집사라고 하시면서 등록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자꾸 넓어지네요. 영역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동탄에서만 오셔도 차고 넘칠 텐데 일동탄에서부터 자꾸 오시니까 이게 아주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한 게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은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3절에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라. 이러면서 뭐예요?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게 뭐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안다면,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나타내야 되는 삶을 자라가는 삶으로 얘기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으로 얘기합니다. 아는 단계에서, 참여하는 단계에서 공급하는 단계로 바뀝니다. 아이에서 청년으로, 아비로. 이 얘기를 오늘 요한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했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가장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도 오늘 요한 1서 2장에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속받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이 자녀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성장 과정을 영적으로 보면 세 단계로 나눕니다. 아이 단계, 청년 단계, 그리고 아비의 단계.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잠을 못 이뤄요. 이게 뭔 문제가 있지? 얘가 뭐 왜 안 크지? 젖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달라고 그러지? 울어야 되는데 울질 않지?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병원 가봐야 돼요. 얘가 왜 배고프다는 소리를 안 하죠? 왜 울질 않죠? 왜 잘하지 않죠? 왜 감각이 없죠? 어때요? 아주 심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그럽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청년의 단계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강한 자로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축복의 사람, 경외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팍팍 넘어지는 겁니다. 막 넘어져요. 어린아이처럼 막 넘어지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요한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성장이 계속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비 단계까지 이르러서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그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 사함 받았다는 아피에미라는 이 단어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사한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죄를 자백함으로 성도들이 얻게 되는 용서, 정결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에피엠이라는 단어. 죄사함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효력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이 은혜는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진영이 바뀐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죄 한 번 지면 다시 사망의 자리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속된 구속.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 문제가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면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갑니까? 아버지, 엄마라는 말이 나가요. 엄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언제 부릅니까? 배고플 때 찾아요. 배고플 때. 막 웁니다. 울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언어를 알아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엄마 찾아요. 근데 아빠 찾아요. 근데 요즘은 엄마, 아빠 잘 안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보니까 엄마, 아빠 대신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 할머니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와도 할머니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늘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적으로 보면 아기예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됐으면 바로 그때서부터 좀 달라지나요? 그 순간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싹 바뀝니까? 성화의 모습을 보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집에 형제가 6형제가 있는데 6형제가 다 교도소를 갔어요. 좋은 집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접하게 돼요. 영접합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삶을 결정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건 무의미한 삶이다. 내 앞으로 살게 된다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신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공부는 하긴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배는 고프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쓱 꺼내가지고 감사기도 드리고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별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 이건 다 먹어도 되나 보다.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가서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이랬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원성이 잦아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자기 음식 아닌 걸 건드는지 도대체 먹을 때쯤 돼서 와서 보면 없더라는 게 그것도 돌아가면서 없는 거예요.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냥 한 번씩 이게 이제 자기 음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군가.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제가 사실은 신하고 왔는데 돈은 없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열어보니까 있길래 이건 먹어도 되는 건 줄 알고 먹었다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남의 걸 도둑질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 한참 이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까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찾아온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용서함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구원이 반복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던진 겁니다. 구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누가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느 단계예요? 아이예요, 아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알아가고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비예요, 아비. 교회는 누가 많아야 되냐 하면 아비가 많아야 돼, 아비. 아비란 건 뭐냐 하면 사랑으로 보다듬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아니야 괜찮아 그런 게 아니야. 구원은 이런 거야. 그리고 넌 이미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알아야 돼.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건지 배워야 돼.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옆에서 보조해주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인 아비예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무개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하나님 주 안에 믿음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여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이들은 파이디온을 말합니다. 파이디온.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때 제일 많이 부를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버지라는 아버지. 우리가 구역이 있는데 구역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구역장님들이 수고하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근데 구역이 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일입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이 구역이 외국에서 구역이 부흥하는 걸 모습을 보고 본따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바꿔서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셀이에요, 셀. 근데 우리는 요즘 뭐 배우려고 그럽니까? 셀. 셀은 뭐예요? 우리 거를 본받아 가지고 가서 배워서 자기네들이
자기네에게 적용한 거를 그걸 우리가 다시 또 배워갖고 또 와가지고 그걸 또 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구역 팽개치고. 우리는 구역입니다. 우리는 셀 안 해요. 우리 절대 끝까지 구역입니다. 근데 구역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장점을 잃어버리면 구역이 흔들려요. 구역이 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뭐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뭐가 괴로움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예요?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잘 되면 교회 구역이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누굴 초청해야 됩니까? 예수 믿다 포기한 사람, 그죠?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누구 이름을 한번 불러봐야 돼요? 예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봐야 돼요. 예수님의 구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그들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체험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구역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안 나와도 구역에는 초청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구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내가 교회 나오라는 소리는 안 할게. 와서 우리 모임에 한번 참석해봐. 참석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자. 너 이런 상황인데 어렵지, 힘들지.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게. 그리고 모임은 뭐 합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겁니다. 자기 일처럼 같이 어떻게 해요? 얘기하시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세상에서 내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준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어디서 지금 교회는 아닌데 예수 믿는 그 구역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도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가서 한번 나도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누구 이름을 부르고 나니까요. 아버지.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끌어내야 돼요. 이게 구역입니다. 그런 구역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 믿어요. 절대로 매치되는 게 접촉점이 없어요.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 시간을 내가면서 저게 교회 가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새벽마다 울고 있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이해가 되려면 내 삶의 내 문제,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들어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돼요. 그러면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역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여서 어떻게 해요? 잘 놀아야 돼요. 잘 논다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놀아야 돼요. 저희 구역은 제가 늘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뭡니까? 구역 헌금하면 그거 가지고 교회에다 드리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같이 나누세요. 그러면 나누세요. 뭐 하는데 나누세요? 여러분 필요하면 차도 마시고 필요하면 식사도 하시고 필요하면 전도에 필요하면 물품도 사시고 쓰시라는 게 쓰시라고. 왜요?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청년들은 네아니스코이라는 이 단어는 13절 중반절과 14절 중반절에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중반절에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 중반절에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이기었다고 하는 이 원형 니카우라는 말은 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 그 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걸 말해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는데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완료 시제를 사용하면서 주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야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사단을 이기는 걸 말해요. 청년은 뭔가요?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재료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기
14절 중반절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을 이기는데 뭐로 이겨요? 말씀. 그러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날마다 말씀을 읽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이도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우리 작년에도 성경 한 번, 두 번 보신 분들은 교회에서 꼭 어떻게 해요? 상품권이라도 드립니다. 읽으시라고요. 금년에 일독이라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그래도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이 밑에 그 성경 읽기 표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등록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다 이름 올려놓고 성경 읽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재료예요. 여러분 컴퓨터 사면 컴퓨터에 뭐부터 넣습니까?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야 되죠. 우리 예수 믿으면 거기에 자판을 깔아야 되는데 거기에 재료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말씀을 몇 번 읽어야 말씀이 그 속에서 기억나고 떠오를까요? 한 6번 정도 읽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살려주시면 먹겠길 가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하루 종일 성경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기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밥 먹는 것보다 이 성경 보는 게 좋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6번 정도 다독을 하면서 읽는데 그때 6번 정도 읽으니까요. 성경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막 떠오르는 겁니다. 가서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다른 본문하고 연결이 되고 막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6번 정도 읽으니까 달라지구나. 자기 나이만큼은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적은 거 보니까 나는 틀렸어. 이 나이만큼 읽으려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나는 평생 잘해야 한 2번, 3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저 목사 생각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시는 것 같아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가 아니라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속에 새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까지 나가게 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달라고. 이 후히라는 말이 뭐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 자녀가 뭘 달라고 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일을 이루어주는 게 후히라는 거예요. 후히. 내가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경외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예배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내용이 아비들입니다. 파테르스라는 단어인데 13절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알았다는 이 단어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동반합니다. 이 알면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근히 아는 걸 말해요. 구약으로 말하면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전능한 하나님이신 걸 언제 압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세기 11장에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그 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이게 안다는 거. 이 바로 아비들이 어떤 단계입니까? 창조,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알고 있는지 이걸 다 안다는 게 하나하나 배우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아비들은 아이들과 청년들과 달라요. 이 아비들은
영적인 아비를 말합니다. 영적인 아비. 이 아비는 하나님을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영적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영적 아이를 낳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회를 태동하게 했고 그들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엉망이잖아요. 그죠? 말할 수 없는 엉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누가요? 아비의 입장에 있는 바울이. 근데 영적인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1장 2절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도는 디도서 1장 4절 나의 참 아들 디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아비, 영적인 아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아비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석 교회에서 3년간 눈물로 훈육했던 그 장면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누구의 자세로요? 아비의 마음을,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이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 영주주의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잘못된 삶으로 죄를 짓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죄에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넘어져서는 안 돼. 우리는 이미 구속됐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영적 아비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는 그럼 이 싸움을,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성장을 방해하는 세상이란 겁니다. 뭐가 방해합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16절은 15절을 설명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호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래서 16절은 이 세 가지 사단의 공격 무기가 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어떻게 해요? 흔든다는 게. 그럼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욕망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인간 자신의 욕구를 선택하는 죄악된 경향을 말합니다. 하와가 사단의 꿰매 넘어가 선악과의 먹음직스러움에 유혹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쫓는 행위가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명했는데도 그거를 금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쫓는 행위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눈을 통해 추구하게 되는 죄악의 욕망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문제가 됐어요. 보암직하게 여긴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범죄합니다. 눈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을 향한 강한 열망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볼트만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안목의 정욕을 성적 정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욕은 로마 시대를 우리가 거슬러 보면 됩니다. 로마 시대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 행위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들의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 행위였습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잔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즐겼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악이 뭡니까? 안목의 정욕. 전에는 레슬링만 봐도 좋았는데 권투만 봐도 좋았어요. 장종구 막 하고 막 할 때 막 염태식이 막 하고 박종팔이 나오고 막 할 때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권투 보라 그러면 다 안 봐요. 누가 권투를 봅니까? 뭐 봅니까 요즘은? UFC 봅니다. UFC 뭔지 아시죠? 이건 싸움도 아니고 권투도 아니고 막 잡고 늘어지고 막 목을 잡고 막 하면서 KO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자극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만 주면 되냐면 칼만 하나 딱 들면 로마 시대예요.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우리 눈도 어떻게 해요? 자극적이라는 게, 자극적이라는 게. 안목의 정욕,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은 알라조네이아라는 이 단어는 허탄한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했는데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는 헛된 자랑, 교만, 위선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세상적 소유에 대한 자랑들로 공허한 교만을 말할 때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에 대한 자랑으로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고 그리스도만 자랑했던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자라가자는 게, 자라가자. 죄 가운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게, 최소한 구속받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아이의 단계를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청년의 단계로 올라서야 되고 아비의 단계로 서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자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주자들이 얘기하면서 영적인 지식이 있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듣는 그들 앞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고 진리가 마음속에 새겨졌고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단을 이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적인 자녀를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어린아이가 아니라 날마다 교회에 와서 한 주간의 삶을 회개만 하기엔 좀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아이를 낳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청년이 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했던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그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또 다른 아이를 양육하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자녀들아 라는 이 말을 하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게 그거였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 네가 그 삶으로 나와야 돼. 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외침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 내가 청년으로 아비로 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단을 이기면서 강한 자로 말씀에 굳건히 서서 잃어버린 영혼을 피 가운데 인도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